김혜건 교수의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모세오경 책에서 모세오경은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쓰임받게 될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사다. 구약의 뿌리이며 그리스도인의 성경에서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 중요한 책으로 하나님의 창조, 인류의 원시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가나안 정착, 출애굽 구원 이야기, 시내산 율법 계시와 성막 건축,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38년의 광야 생활에서 겪은 징계와 연단, 하나님의 신적 인도와 지탱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르는 긴 여정을 담고 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구약의 첫 5책, 창출, 레민, 신, 이것은 모세의 사명이 성취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였기 때문에 모세오경으로 불린다.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과 번영길을 제시한 사회적인 중요성을 가진 지침을 담고 있기 때문에 토라라고 불린다고 했습니다. 오태현 교수님의 신학과 목회 20집에 수록된 구약 성서 전성사 비평과 구체적 적용 참조하였습니다. 전성사 비평은 어떠한 전성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가, 트라디티오, 전성 자료 그 자체, 트레디툼,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전성 과정과 전성 자료를 알게 되면 성경 본문이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알려주고자 함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탑 10 안에 드는 학자 마틴 로트는 신명기 역사에 포함시키고 창출 레민을 사경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노트는 다양하고 보다 작은 전성들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자석과 같은 5개의 커다란 전성 주제들, 출애굽의 인도, 경작한 땅으로의 인도하심, 족장들을 향한 약속, 광야에서의 인도, 시내산에서의 계시, 이들 5개의 전성 주제가 강력한 자석이 되어 주변 전성을 빨아들여 오늘의 사경인 창출 레민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20세기가 낳은 위대한 학자 3인 중 한 사람인 폰 라트는 약속과 성취의 관점에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경에다 여호수아를 합하여 육경, 창출, 레민, 신, 수, 이 육경, 폰라트는 이 육경의 내용을 세계 창조의 기사부터 시작하여 조상들의 소명과 여호수아에 이르러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기록으로 보고 있고, 이 구원사의 기록이 신조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즉 문서가 있기 전에 함께 암송했던 가장 오래된 신앙 신조, Old Epic Credo,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그 아람어 번역인 탈굼에 아람 사람 라반이 우리 조상을 학대함으로 도망쳐서 애굽으로 내려왔다. 앞 특강에서 언급했습니다.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Old Epic Credo, 가장 오래된 신앙 신조에 출애굽 정복은 나와 있지만 시내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한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 외 역사 신조인 신명기 6장 20절에서 24절,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13절, 감사시인 시편 136편, 시내산 전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 시내산 언약이 없지? 폰라트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성경을 아주 세밀하게 읽는다는 것 알 수 있지요. 이어서 폰라트는 비교적 후대의 역사 신조인 느헤미야 9장 10절에서 13절,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13절 시내산 전승입니다.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시내산 전성이 출애굽 정복 전성 구원사 전성 함께 등장합니다. 시편 106편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이는 출애굽 정복 전성과 시내산 전성이 서로 다른 것이었으며 나중에 각자의 전성 과정을 거쳐서 합쳐진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사해 인근의 벤 여시못, 이것은 모압 평지에 있는 성읍인데 그 성경에도 민수기, 여호수아, 에스겔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벤 여시못에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편 길갈, 이 길갈에 진을 쳤으며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출애굽 정복 전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 초기에 있었을 때 그들의 베이스 캠프가 있었던 이 길갈을 중심으로 6월절 후 50일 뒤인 77절 때 서여졌던 것이 출애굽 정복 전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아이 등 이렇게 모든 정복을 끝낸 다음에 이 위에 세겜, 이 세겜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초막에서 생활하던 때를 상기시키는 절기인 초막절 때 시내산 전성이 서여졌습니다. 이 세겜은 북쪽 단에서 남쪽 브엘세바 그 사이에 한가운데에 위치한 곳으로 그 그리심산, 에발산을 양어깨로 분지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오경에서 이삭 번제 장소 모리아를 세겜 근처 모레로 변경하였고 암영상 신명기 신학 2번째 중앙성소와 관련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예루살렘을 택하신 곳 그리심산 이렇게 변경하는 오류를 범함으로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출애굽 정복 전성과 시내산 전성, 이 두 가지 전성이 다른 경로의 전성 과정을 거쳐 내려오다 네 자료 JEDP 그 앞 창세기 창조기사 영상 참조해 주십시오. 네 자료 JEDP 중 주전 10세기 다윗 솔로몬 때의 제2자료 야훼스트 그 제2신학자에 의해서 합쳐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 폰라트의 주장입니다.
학문적인 독창성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연구이기 때문에 그를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으로 꼽습니다. 이어서 전성사 비평 적용 사례로 다양한 전성을 활용하는 제2 이사야의 한 부분입니다. 제2 이사야는 포로기 말기 바벨론으로부터 유다 백성의 회복을 노래하며 암울한 포로 상황에 대응했던 이사야 40장에서 55장 기술한 무명의 예언자입니다. 제2 이사야 예언 전성의 가장 큰 특징은 시대 상황에 부합되게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사야 50장 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해가 잘 됩니까? 선지자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전성이 어떤 것이 있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모르면 자의적 해석으로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혼의 특별법.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적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전 남편은 이 여인을 다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정서를 써주고 난 뒤라면 다시 재결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0장 다시 가봅니다. 1절에서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에게 이혼 정서를 쓴 적이 없다. 스스로 나갔으므로 다시 돌아오면 받아준다.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 돌아오라. 제2 이사야는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전승인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것이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를 알고 활용했습니다. 이는 포로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 회복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위로와 희망을 선포하였습니다. 전성사 비평은 이렇게 성경 안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수록 선대의 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고 역으로 본문 배경과 전성의 의도를 파악하면 현재 본문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말씀인 가상 7언 중 4번째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프다고 외치며 호소하고 있습니까? 크레디툰 전성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이는 단언시로 예수님께서 시편을 인용하신 것은 아직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고통의 상황이지만 곧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외침입니다. 성경을 단순히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본문을 이해하시고 지금 나에게 오늘 이 시대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발견하는 기쁨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체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